안녕하세요. 올 한 해 예배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아침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항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보를 통해서 아침 예배 본문이 예고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꼭 그 성경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침 예배가 없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본문을 읽어주시고 또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벨린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본문으로 하루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읽을 성경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예를 보면은 여인들은 10대 중반의 나이에 정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학생쯤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참 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소녀에게 천사를 보내 너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좀 큰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체라면 무슨 10대 소녀가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어린 소녀여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나의 자금, 나의 미약함, 이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 아닐 수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 한 부분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설령 우리의 인생이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여도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역사의 총감독이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에게는 주인공을 맡기고 어떤 배우에게는 조연을 맡깁니다. 여러분, 조연을 맡았다고 해서 그 배우, 그 사람이 초라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연 배우들 중에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작았을 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 역할 때문에 내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결국 나는 인생 잘못 살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잘못 살았다. 그렇게밖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감당해라 맡겨주신 그 부분에 충성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내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했다면 분명히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기뻤을까요? 30절과 31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는 기쁜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처녀의 몸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약혼한 처녀는 혼인잔치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랑과 합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적으로는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 친정 집안이 거의 몰락합니다. 자식을 저런 식으로 키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고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천사가 하는 말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해요. 28절과 30절에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까? 32절과 3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때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는 거북스럽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덥석 잡아버리면 그는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라는 선물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위험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예언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큰 은혜지요.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린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좋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유대 민족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해라.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외칠 때마다 그는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로 불러줬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원치 않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사랑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선물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북스럽다는 그런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장지를 뜯고 보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역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감추어 놓으셨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34절인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인데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살펴보면 다 달라요. 다윗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자기는 양이라는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일 뿐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권력이 있다. 그 권력으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 그 힘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내 인생은 내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속에서 나는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뿐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청지기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고요.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세상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나의 미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청지기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주님의 탄생을 맡기셨습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미약함,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사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유한성,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지. 어쩌면 좀 무대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부담스러움, 고생스러움이라는 포장지 밑에 감춰진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것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늘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의 포장지 밑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내가 이 포장지를 뜯어내고 하나님의 선물을 볼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그 목회 주제가 하늘의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살아서 마리아가 역사에 기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49장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청지기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믿음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배달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도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고난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이 부분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연약하다. 너는 보잘것없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빠져서 늪처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귀는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면 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남과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청지기로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는 고난이 몰려왔을 때 그때 믿음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